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서 39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4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제가 미스타이핑을 했네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올바른 기도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기도 누림.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님과 내 자신이 1대1로 하나님과 포럼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럼 말씀을 포럼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포럼했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 내게 또 나와 함께하는 어떤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누린다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언제 누립니까?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를 누릴 것입니까? 문제나 사건 앞에서는 응답이 오는 거지, 이미 누림은 늘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늘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누림의 진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 누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 배경을, 하늘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불편하거나 불평하거나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옥중서신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대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에 갇힌 것 같지만 우리는 코로나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가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늘 이 하늘 배경, 이 보좌의 응답, 그것이 역사하는 속에 우리는 늘 평상시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기도 누림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과, 대상은 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여호와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는 만사 형통, 좋은 말이죠. 만사 형통 안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걸 우리가 그 형통하다는 의미 자체도, 성경에서 쓰인 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내가 정말 평상시 온전하게 말씀 속에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상시 기도 누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대표적인 누림이 요셉의
평상시 누림입니다. 그 전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는 표현을 꿈을 꿨다 그랬지 자다가 꿈을 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겠구나.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만큼 나를 뭔가 세우시겠구나.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 노예로 붙잡혀 갔을 때도 요셉은 이건 아니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면 지금 내가 노예 상태로 있는 게 이게 무슨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겁니까? 전혀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감옥에 갔죠. 야, 노예 가서 좀 가정총무하면서 좀 허리 좀 펴고 살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감옥이에요. 이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감옥은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처럼 무슨 뭐 재판을 받고 뭐 네가 잘했다 내가 뭐 변호사도 사고 이게 아니에요. 인권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더군다나 요셉이 무슨 큰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이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반드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할 시간표가 내게 오겠구나. 그러면 이 감옥 안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지.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나 사건,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울해질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이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어려운 형편이나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그렇지, 내 팔자가, 내 형편이 저기 이제 우리 친구 보면 부잣집 아들놈, 늘 친해주면 편한 놈, 저런 놈에 비하면 나는 늘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인생도 그러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버려요. 그거를 자꾸 너는 최고다, 너는 서밋이다, 너는 해와 달과 11별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키워내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건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언약 붙잡고 절대로 현실에 비추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요 의외로 너무 주변의 환경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속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현실에, 내 지금 형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 안에 것 가지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 뒤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형제들이 그 뒤에 창세기 37장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또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꿈꾸는 자로 별칭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평상시 기도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기도 누림이 있으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도 이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죠.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두지 않으셨죠. 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요셉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시간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면서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거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짓눌리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 감옥이 나를 가둔 것 같지만 나는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한테 뭐 막 힘을 이렇게 힘을 불어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요 살면서 자기나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자식들을 끌어올려 보세요. 그럼 뭐가 돼도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높은 자리가 다가 아니지만 올라가 봐야 뭐합니까? 그런 허망한 일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그런 실패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사는 최고의 백성들이니까요. 혹시 만약에 내게 질병이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큰 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인물들의 내용을,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 하면 누굽니까?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초대교회 지금도 없습니다. 바울만한 전무후무한 신학자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 뒤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뭔가 질병이 있었어요. 그거는 고질병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병도 낫게 하는데 정작 바울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려요. 오늘날 학자들이 간질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지만 아니 이게 그럼 뭔 꼴입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라 그래놓고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로 쓰러져 버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모양도 아니고 맵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몇 차례 하나님께 제발 아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잘 낫는데
왜 저는 안 낫게 합니까? 왜 저는 이렇습니까? 기도했죠. 그랬대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뒤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런 연약함이 있어야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일이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이걸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가 없고 힘드십니까?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뢰면서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약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가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포럼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누린 것 때문에 그 뒤에 상경하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늘 승리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는 참 이런저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탈락자가 되보기도 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자나 탈락자가 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과 같이 바울처럼 이 평상시 기도 누림을 가지고 늘 승리자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그러면 세 가지 기도 누림, 기도의 형태, 기도의 종류, 기도의 내용 이렇게 본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세 가지 기도 누림.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25시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25시 기도입니다. 25시라는 것은 하루는 24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25시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제가 아직 시간을 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일 수 있겠죠. 물론 소설은 25시 소설이 있죠. 게오르규의 소설. 25시는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25시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25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25시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조금 약간 이해 못하는 외부에서나 또 우리 안에서도 하여튼 말 만드는 건 잘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5시 기도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25시 기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것도 없고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25시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천국 국적자라니까요. 하도 이상한 데 써먹어서 이중 국적이 나쁘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다중국적이라는 게 그건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지상에서는 두 발을 내딛고 여기 서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게 힘들게 하고 이 땅에서 내게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할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내 천국 시민권의 그 배경에서는, 내 신분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매면 다 매게 해줄 거라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천국 시민권자의 그 신분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늘 배경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가는 곳이 불속이든 물속이든 어떤 험한 곳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시는 일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되시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고 내가 있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배경이라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여러분과 저 중심으로 그 현장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서는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의미 자체가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늘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있다는 의미는, 우리 자녀가 있다는 의미는, 우리 렘넌트가 있다는 의미는 거기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걸 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그것이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사단은 감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 신분과 배경과 하늘 배경과 사단 결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25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도 누림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25시 기도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영원을 누리는 우리의 미래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없어지더라도 내 후대들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왜? 인간이 정말 이건 생각해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인간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 그때는 그리스도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지 고릴라나 고양이나 개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인간이 그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모든 죄짐을 다 거기서 끝내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을 누리는 미래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가 영원한 비전이라 그랬죠. 영원한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내게 준 비전. 아무거나 잡아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렘넌트의 언약, 237의 언약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미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꿈을 꿨다 그랬죠. 그 영원한 꿈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으로 평상시에 누림으로 우리가 늘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모든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보장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기도 따라가는 것,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보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이 멈춰 있을 때는 나도 멈춰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이 말씀이 멈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때 절대 답답해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멈췄다 그러면 나도 멈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막 거기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내고 뭔가 틈새를 뚫어 나가 보려고 노력하죠. 노력은 가상하지만 말씀이 멈춰 있을 때는 함께 멈출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영원한 작품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거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미래 기도입니다. 영원을 향한.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증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바탕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시대의 역사를 바꾸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하나 가지고, 한 명의 기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기도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런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증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 해낼 것이라고 막 했죠. 또 말씀드리지만 가상하지만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살면서 봤죠. 참 사람 똑똑하다. 복음은 없지만, 물론 같이 그때는 복음도 없는 저도 시절이었지만 참 사람 똑똑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제가 지나놓고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을 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죽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늘 알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름 불신자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메시지 속에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아,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전 지금 꼴랑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하는데 쓰시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처음에 다 못한다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 초대교회가 마련해 놓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 완전히 400년 노예 생활은 완전 노예였고 광야 40년은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광야 시간표로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도.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그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과 말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씀이 안 보인다. 그럼 잠깐 멈춰서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막 무력하게 힘없이 살자,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위장을 하고 다녔죠. 좋은 집안에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도 간질병이 무슨 갑자기 물론 나이 들어서 나타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비그르르 쓰러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전혀 기억을 못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내 가문과 내 배경과 우리 아버지의 내 공부한 거 이거 가지고 아주 자기를 온통 포장을 하고 다녔겠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완전히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위장하고 포장하고 모든 것에서 일순간에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아주 포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나서서 내가 그 예수 믿는 것들, 예수 이름 외치는 자들을 내가 만나면 바로 죽일 수 있도록 내게 살인 면허증을 달라고 대제사장한테 청구해가지고 갔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제사장한테 예수쟁이들은 무조건 내가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007이었어요. 이 바울이 살인 넘버, 살인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갔다니까요. 그게 자기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그 간질병이나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해가지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증인의 기도 속에 정말 힘을 누릴 수 있는 평상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 우리 중에는 아마 거의 없으시지만 혹시 병든 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낫는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질병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니면 그것도 내 뜻이 아니죠. 내 힘이 아니죠. 그리고 또 대부분 아마 어쩌면 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도 일찍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무능감, 무능력감.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난 도대체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난 지금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요, 하다가 나는 애초에 능력이 없어서 이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살면서 저도 살다가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이런 자괴감도 들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불신자 때나 하는 생각이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착각이에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키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기도 속에서, 기도 누림 속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사람. 그것도 전부 다 시간표와 겹쳐져 있는 사람들. 어떤 시간표에서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시간표에서는 그 사람이 내게 아주 나를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면서도 시험 드는 게 사람 때문이지, 뭐 길 가다가 돌뿌리가 나를 시험 들게 한다든지, 무슨 뭐 비가 오니까 내가 시험 든다든지, 거의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해법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축복의 분깃이라 그랬죠. 사람을 통한 모든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옛말도 있죠. 고진감래. 고생하면 뭐 축복이 온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총리가 되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생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요셉에게 축복이 오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애굽에 갈 일이 없었고,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미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 축복까지 가기 위해서 노예도 되었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이렇게 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총리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 문제 앞에서는요 그냥 웃어버리세요. 그냥,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바꾸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인간을 바꾸겠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둥실 띄워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저도 좀 인상이 좀 안 좋은데, 인상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옛날 제가 처음에 저 공도 있는 교회 왔을 때, 처음에 부임하러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누구야 전장로님이 나보고 무슨 조폭 두목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개과천선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건 아마 제가 아직 복음이 이제 그때 막 신학교 졸업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얼굴 모습이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그동안 제가 복음으로 얼마든지 둥글둥글해지고 사람이 아주 선한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도 못 바꿔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다 바꿔 나가십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붙여놓으셨는데 그 붙여놓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면 그건 하나님하고 내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승리자로, 정말 그 축복의 최고 수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말 올바른 이 평상시 기도 누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상시 올바른 기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과 1:1의 말씀 포럼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요셉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과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대전의 현장,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말씀 성취의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